미스바 특별 새기도의 7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0장입니다. 590장.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님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로 끝절 19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스바 특별 새벽기도회 2021년 마지막 날에 드린 말씀은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지옥도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천국도 지옥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좀 따지지 말고 감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본분이에요. 신앙생활의 리듬입니다. 신앙생활의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건강으로 호흡으로 확인하듯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온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입술로 감사하고 생각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하나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류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 3절입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랜만에 불렀는데 참 은혜스럽네요. 여전히 항상 부를수록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부르면서 우리가 은혜를 다시 받고 자기 신앙의 감사를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가리켜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래요. 더더욱 우리의 미래가 그래요. 불확실은 요즘에는 다른 게 불확실이 아니라 뭐 전쟁이나 뭐 기근이나 뭐 이런 불확실성보다도 앞으로가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은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사 부재의 시대라고도 해요.
감사보다 불안하니까 원망을 많이 해요. 오늘 본문에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들 시대에는 어땠을까? 참된 신앙인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좀 내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 내겐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의 감사였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드려야 될 감사는 어때야 되는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힘들지라도 감사했어요.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뭘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전쟁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방공훈련하면 사이렌 소리 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가슴이 막 떨리고 쿵쾅거리잖아요. 실제 소리 들은 거예요. 말바국 소리가 오는 걸 들어요. 병거 소리가. 창자까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산속에 숨었다 할지라도 동굴에 숨었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것이 내 뼈에까지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숨은 곳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덜덜 떨리고 있다 이거예요. 잡히면 죽이니까, 발견되면 죽으니까, 뺏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죽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전쟁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들 쳐들어온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말을 타고 창문을 휘둘며 이후다를 공격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하박국은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해 왔습니다. 온몸은 떨리고 힘은 빠져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입술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리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힘이 들지라도 감사했어요. 두려워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하며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실한 걸 아니까. 그리고 자기 삶의 뼛속 깊은 것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쓴 감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늘 투덜망거린다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는 힘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사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인도의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등을 공부하면서 문서로 선교하리라고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의 침례교단 파송으로 인도에 가게 됩니다. 언어 공부에 탁월한 사람이니까 인도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능숙한 사람이 되어 문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인도 사전을 편찬해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게 목적이었으니까. 이 소식이 본국에 전해지니까 번역한 성경의 출판을 위해서 영국에서 인쇄기와 기술자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어놓고 조판이 완성될 무렵이에요. 하나하나 된 글자 하나를 다 이렇게 판에다 심는 걸 조판이라고 그래요. 지방을 선교하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타버렸어요. 인쇄기까지도. 완성된 원고까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다 잃은 거예요. 여태까지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주 절망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캐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잿더미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도해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작업을 시작해서 1801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실력은 더 향상되었죠. 왜냐하면 한번 했던 것을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듬어졌죠. 그 후에 캘커타에 설립된 윌리엄 대학의 교수로 30년 동안 재직하면서 성경을 24가지 인도 방언으로 번역합니다. 인도가 수십 개예요. 지방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물론 공용어로 영어를 써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은요.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가 감사했을 때 캐리는 이 일로 인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하는 것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감사에 정비례하는 거예요. 소유와 관계가 없어요.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가난해도 감사해요.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항상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 소소한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은 감사로 보는 웃음, 이게 쑥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모든 세상이 내 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 17절로 갑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다 없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도 부자지만 이런 부자까지도 다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매가 그 척박한 땅에서 열매 있는 나무가 한정돼 있어요. 우리는 많잖아요. 물이 많으니까 열매 종류의 나무도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뻔해요. 무화과, 포도, 올리브, 그게 답니다. 다른 한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것들은 꼭 필요한,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밭에 곡식이나 소출이 없어요.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다 없는 거잖아. 다 뺏긴 거예요. 이렇게 없는 이유는 전쟁으로 뺏긴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6가지가 없다 그러죠. 무화과는 과일의 일종이에요. 그들이 영양 보충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포도는 밥 먹을 때 꼭 필요한 겁니다. 포도주. 감람나무, 올리브죠. 우리의 김치 먹듯이 올리브를 잘 절여서 반찬같이 이렇게 살짝살짝 음식 속에서 하나 두 개씩 집어 먹어요. 기름 꼭 필요한 거지. 여기서 기름이 나와요. 밭의 식물은 하루 세 끼 먹어야 될 식량 아닙니까? 밀이든 보리든 말이에요. 양은 그 털로 옷을 해 입고 겨울을 지내요. 소는 밭을 가고 일하는 수단이에요. 다 없어진 거예요.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전쟁 때문에 성읍이 파괴되고 농작물은 짓밟히고 뺏기고 걷어가고 가축은 끌려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가 된 집만 남은 거예요. 불타 없어지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는 감사를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비록 지금 환경이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의 근원이 되시고 내 소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먼저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즐거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겠죠. 그는 그래서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박국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본받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하시니 감사했어요. 유달령 박사 유명하죠. 그분이 IMF 당시에 기고한 글이에요. 광복 후 뜨거운 교육열이 계속 이어졌고 해외로 뻗는 기상은 세계 10위권 경제에 올려놨습니다. 구름을 만난 용처럼 대한민국 국력은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화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고만장했고 사회는 부패로 썩어 들어갔고 나라의 망조가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IMF가 터졌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하늘이 주신 축복의 메시지다. 기회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나 없이 하루빨리 외채를 갚자고 그리고 재도약하자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회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 사회는 부패하고 더 부패에 빠지고 말 겁니다.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잠시 멈춰 진정 지금이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이 이를 것입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유달령 박사는 고통스러웠던 우리 IMF를 도리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라든지 사회학자들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경제가 쭉 올라가고 국력이 문화강국으로 소프트 파워가 한국에서 나왔다라고 말하잖아요.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을 그들이 제시하고 있다. 앞서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중진국에서 선진국 된 세계 유일한 나라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다가 다 주저앉았어요, 나라들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뻗어나간 건 IMF 때문이래요. 그거 안 왔으면 우리가 못 올라갔다며. 왜냐하면 부패는 만연해 있고 막 그냥 그 사업이 막 무너지는데 정리 안 했으면 안 됐답니다. 근데 정리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회사 부도 처리 다 해야 돼요. 실직자 막 생겨요. 돈 없어요. 다 무너진 거잖아요. 외국 차관 빌려온 게 IMF라고 하는 곳에서 차관 빌려서
겨우 빚 갚아낸 거잖아요. 조건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뭐 알짜배기든 그들이 다 가져왔어요. 그때 넘겼어요. 알면서도 받아야 했어요. 망하지 않으려면. 근데 이것을 충실하게 빨리 극복했죠. 정신 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면서 나라가 쇄신됐어요. 그리고 산업 기반이 달라졌어요. 미래 산업으로 변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그래서 그 당시 그냥 중공업으로만 버티고 서비스업으로만 그냥 버텼는데 이거로 먹거리가 안 된다. 반도체, 집적 반도체 더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철강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 더 나갈 거다. 오늘날 제약해서 만들어내고 뭐 약품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하는 거. 그 당시에 다시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문화가 우리 작은 나라에서 살 길이다. 수출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국력은 안 돼요. 최선 인구가 1억 이상 돼야만 자책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 길은 해외밖에 없다. 그렇게 꾸준하게 한 결과 수출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정신을 못 차렸으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았답니다. 실제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의 혼란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새롭게 도약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였단 말이에요. 본문 18절로 갑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궁핍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이유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서 찾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바라볼 때 감사가 저절로 터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날에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여전히 사회 속에서는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본분을 잊지 맙시다. 감사는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할 것이냐, 감사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 몫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로 해석하면 좋은 미래가 보장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재가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감사를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힘들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굳센 믿음을 갖고 가장 중요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로 모든 것을 앞세워서 진정한 축복, 미래의 행복, 그리고 구원이 바로 여러분이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감사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 순간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는 모든 것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고 늘 불안과 우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을에 열매 주시고 1년의 삶의 마감을 통해서 1년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건강해서 감사하고 무사해서 감사하며 또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앞으로 나가게 돼 있고 우리 믿음도 전진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감사를 붙들고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모든 감사의 여정에서 하나하나 기억해내며 말씀 내 제목들을 보고 감사할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먼저 오늘의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이 올 때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이 올 때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둘째,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다른 어떤 때보다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전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감사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같이 신앙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코로나19의 극복과 소멸을 위해서, 그리고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성도를 위하여, 마지막 내 자신과 가정과 자녀, 인가 기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모든 여정이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걷고 나가야 될 시간들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아버지 귀하게 여기고 감사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배운 신앙을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반대로 원하옵기는 성전 예배 회복을 주시옵고 마음껏 와서 예배드리며 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약해졌던 나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 심은 하나님 주신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주옵시고 불확실하고 빠른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평안하고 행복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영적 회복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가지고 말씀에 충만한 것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항상 스스로 기도하는 모든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성이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대의 모든 축복과 은총을 만들어가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펴주셔서 더 강성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평화와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 북한 땅까지도 마을마다 교회를 세워질 꿈을 꾸며 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형제 자매와 부모를 위해서 구원하고, 그리고 이웃과 친구를 위해서 구원하며,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탐욕하지 않으며 자신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세상에 아버지 아무것도 내 아버지 남겨두지 않고 이제 가져가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남겨두고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셨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역할을 감당하되 우리가 소금되고 우리가 빛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셨는데 그 믿음을 주옵소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아픈 이들은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희망을 주시옵고 능력과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함께 하셔서 신앙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위로와 함께 새 용기를 주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며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도약하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역사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인류가 나가고 있는데 이 민족이 여태까지 아버지 열심히 잘 방어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잘 아버지 끝까지 잘 방어해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게 하셨고 잘 방역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 어둠의 세력인 아버지 이 코로나19를 제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인과 기도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은혜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것에 주의 영광과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